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여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까지 끌고 와서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득을 보죠. 왜냐하면 얻었으니까. 그렇죠. 얻었으니까. 인류의 최초의 인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알아야 돼요.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유혹하고 뭘 유혹하는 건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지으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시면서 거기는 얼마나 좋은 동산인지 모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고 모두가 다 풍성한 곳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과일들이 거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그냥 그것만 따면 영생하는 거예요.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하여튼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 중앙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들이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딱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죽는다. 요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하라고 유혹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아주 선명하고 명쾌한 말씀이에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마. 나머지는 먹어. 얼마나 명쾌한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렇죠? 먹지 마, 먹어. 근데 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혹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먹으라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들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게 마귀의 놀라운 전략이고 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거긴 관심도 없었어. 먹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금한 거예요. 이거는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모든 동산나무보다 최고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다 먹었어요. 두 명 다. 그래서 따먹은 결과는 뭔가? 그들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영이 일단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영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도 피폐해졌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이 벌써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살다가 육신도 그 말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추방돼가지고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늘 살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편이 된 거예요. 죄인들의 그 공동체니까. 그들만 불행에 들나요? 그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온 인류가 불행하게 돼. 그러니까 꼭 단순히 하나의 사건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었다. 온 인류가 불행해. 그 따먹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한 3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데 두 사람이.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온 인류를 지금 81억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이 됐다. 이게 뭐냐?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유혹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은 모든 인류가 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축구 원정 가서 이기면 그 몇 사람이 이겼는데 한국이 이긴 것처럼, 대표니까 이것처럼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모든 인류가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원 전부터 낳으신 외아드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들이 받는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아담이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받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또 우리들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마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도 인정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먼저 네 배부터 채워라. 네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훌륭한 일을 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의 배부터 채우고 너 자신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혹인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맞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거기 다 동의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유혹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먼저 네 배부터 채워. 응? 너 먼저 먹어라. 이거 예수님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정면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일단 먹기만 하면 만족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잘만 주면. 그러나 사람은 잘 먹는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먹여준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네 배부터 채워. 그것만을 위해서 일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잘 먹이는 일에만 신경 써. 앞으로 경제 대통령이 최고일 거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 오늘날 우리들도 뭐 2000년 지났는데 조금 더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돼지처럼 잘 살만 찌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단호히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산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유혹인 거예요. 네가 편안하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행 왔는데 뭐하러 일부러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으냐. 그냥 네가 먹을 거 실컷 먹고 구경할 거 실컷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치러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양식이야. 이게 나의 꿈이고 목표이고 목적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권투에서 한 방 맞은 거예요. 자, 마귀는 거기서 물러갈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그 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시험산이라고 그래요. 요르단 강 맞은편에 딱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리고가 딱 보여요. 인류 최초의 도시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 만물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견물성심이라고 어때요? 그거 보면 나도 이거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좀 가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사람에게 다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내게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유혹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겨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물론 사탄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자기께 뭐가 있어야죠. 없으면서 그냥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도 결국 이 세상의 권세, 영광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뭐 이 세상의 잠깐인 그 권세, 영광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맞죠? 이 세상의 권세, 영광은 잠깐인 거예요. 뭐 독재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잠깐 이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10계명의 1계명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결코 마귀 사탄 너를 섬기고 이 세상의 권세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웁니다. 그 성전은 거기다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을 딱 사뿐히 받쳐서 네가 땅에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사뿐히 그 낙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이제 유혹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니까 나도 말씀을 좀 이용해 볼까? 사탄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성경을 믿고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만 알아요. 창세기도 알고 요한계시록도 알고 훤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고 순종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성경 인용해 볼까 하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어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요, 성경을 가지고 전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탄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맨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봐. 그렇게 얼마나 바리새인들도 같이 놀려대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한각 똑같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요나가 그 고기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유일한 표적이다. 이거를 보고 구원을 사람들은 받을 것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내가 보일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간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너는 금방 스타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근데 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내가 보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보일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유혹에서 그가 부여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길.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사명, 이거를 그는 생각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와서 유혹하는데 다른 거 갖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이걸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좀 잘 될 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기면 즉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러므로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겼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또 저주에서 변해서 축복받은 자가 되고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다 저주와 사망과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마귀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귀가 잠깐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뭐를 도우는가? 바로 시험에 이기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전에는 다 어기고 패배하기를 아담처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승리를 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는 거꾸로 해. 그러면 네가 잘 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니, 사탄을 경배해. 그렇죠? 하나님을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이고, 한번 뛰어내려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 보호해줄 걸 하나님이 시험해봐. 너 신뢰하잖아. 신뢰하지 않는 거니?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 마귀는 하나님 시험해봐.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리쳤는데, 그러니까 신명기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배경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지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이 마사라는 지역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막 다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이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시험해 보겠다 그랬어요. 광야에 물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물을 줄 거예요. 한번 하나님 우리가 시험해 볼게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막 다퉜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사입니다.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주기는 줬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면 만나도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물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그렇게 시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정말 잘 작동을 하나? 작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반품합니다. 반품하면은 다 받아줘요. 이거 샀는데요, 작동 안 하네요. 그러면 그래요? 다 받아줘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은 시험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고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에서, 마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두 가지 무기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 시험 왔을 때 성경 어디 있나 막 찾아봤다면은 이미 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성경도 아니야. 큰 창세기가 큰 두루마기, 이런 두루마기 성경으로 몇 권대.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벌써 예수님 다 암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시험하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인데 그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으로, 저런 상황에서는 저 말씀으로 늘 우리가 여러분 대처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처참하게 실패해서 인류를 이렇게 불행 가운데 몰아넣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마귀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의 풍성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